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거 4장 7절에서 8절까지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진다. 이건 당연한 진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져요. 제가 이거 어디요? 도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봐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까이 하면 마귀하고 나는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면 마귀하고 나하고는 가까워진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 사진을 올린 거, 여러분 이거 사진 어디서 찍은 거지? 아세요? 벚꽃들이 활짝 펴가지고 제가 집 앞에서 찍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요새 이제 꽃철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그 유기성 목사님 책을 사다가, 저도 이제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책을 읽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유기성 목사님의 책은 그렇게 많이 펴내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근데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는 것이라고 그냥 고백하면서, 아침에도 저는 아침마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화낸 적이 있었나요? 화냈으면 덜 죽은 거고, 화를 안 냈으면 여러분이 죽은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읽다 보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건 좀 부담이 느꼈어요. 저도 어떻게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 근데 뭐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제 글을 썼고, 성도들에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막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놀란 것은 뭔지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명설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설교를 하는데, 세계적에서 알아주는 설교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나갔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안 나가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거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막 여러분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막 그리고 동행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꾸짖지는 않겠지만은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직장에도 가야 되고, 또 회식 자리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냐고, 그게 또 반박하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그래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제가 금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스룹바벨에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황폐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네가 하는 건 아니야. 너는 믿음만 가지면 돼. 믿음만 가져.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건축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자체가 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때에 내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래도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나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만나는 일정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일에서 교회에서 내가 몇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몇 시간 말씀 보고 와코드 연습하고 이렇게 일정을 얘기해요.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이 있다면 또 사람 만날 일이 있다면 또 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마무리 기도도 하죠. 저녁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살아왔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우리가 100% 다 온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내가 뭐 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서 맨날 예수님 따라 절절절절 예수님 따라서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 의식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지난주인가 제가 파묘 영화를 보고 왔는데 거기 파묘가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1100만 관객이 이제 봤다고 막 이렇게 또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을 지금도 많이 믿고 있구나. 그것을 좀 느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은 미신을 많이 믿고 있구나. 근데 조선 말기 그 정부 예산을 보니까 450만 달러 정부 예산이 지금은 뭐 6조 7조 정도 되죠 예산이. 근데 그 당시 미신 국거리 그 미신을 우상 숭배하는 돈이 들어간 돈이 1200만 달러 1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1년 예산보다 1년 동안 나라에서 쓴 돈보다 굿하는 돈이 3배나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120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얼마 돼요? 지금 1달러에 한 1300원 되나요? 그럼 130억? 150억. 어쩌면 그 당시 조선시대는 엄청난 큰 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화는 1000만 관주 없죠. 근데 미신 영화니까 1000만 관객이 되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토속적인 그 미신에 좀 영향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임신부라든가 뭐 심장 약한 사람은 이제 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피컬이라고 해요. 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미신적인 영화요. 이제 의학적으로 비과학적인 거.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 일제 시대 때 어쩌거나 그 친일파로 돈을 많이 벌었던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후손들이 잘 되라고 가장 좋은 묘자리를 사서 거기다 장사를 했는데 근데 그 묘자리가 아주 명당이 아니고 악당이었어. 악당.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저 굿을 하니까 이게 당신 아버지 몇 자리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풍수 지리설 그래서 최민숙인가 누구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민식이 이제 땅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명당이 아니고 아니 악당이다. 이거 괜히 이거 이장했다가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막 처음에 그래요. 시장에서 돈을 수십억 준다니까. 그래 이제 이장을 하는데 막 구설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 집안이라 가지고 아마 그 명당이라고 소개해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악당 집안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아주 안 좋은 데다가 이제 해줬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또 그 무덤 밑에 또 관이 또 있어. 그 이제 무덤 파니까 보통 무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수직으로 또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은 또 일본 사람 관이야. 일본 사람 전쟁했던 장군 관인데 한국 땅을 지켜준다고 거기다 또 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장을 해야 된다.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화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장의사가 장의사가 아니고 저기 풍수지리사가 최민식이가 이건 화장해야 된다. 이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화장을 하고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 항상 귀신 나올 때는 비가 와요. 항상 비가 많이 오니까 화장을 지금 못한대. 그러면 하룻밤 그냥 화장실에다 그냥 안치해놨어. 근데 관이 아주 멋있어. 막 임금관 같아. 막 뭐 청룡 해가지고 막 그가 막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치 그 관리한 사람 있잖아요. 야, 이 관이 아무래도 이 관 속에 보물이 있을 것 같아. 보물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에 관을 뚜껑을 열어. 그래 뚜껑을 여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 영적으로 마귀가 나온 거야. 마귀가 한마디로 뚜껑을 확 열고 확 마귀가 나와가지고 마귀가 어디로 가? 자기 아들네 집으로 가는 거야. 아들네 집으로. 아들네 집으로 가서 아들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며 왜 나와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냐고. 마귀지 마귀. 그래서 막 마귀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목을 막 이렇게 졸라 죽이는데 막 그때 이제 그 최민식이 이제 그 풍수지사 빨리 이거 화장해야 한다고 그래 막 화장대 가서 막 전화를 보내.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사라지는 거야. 화장을 해주니까 마귀가 사라져. 근데 또 하나 일본 가서 또 그 무덤을 보니까 또 수직으로 또 내 무덤 또 관이 또 있어. 이제 그 관에서 또 마귀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미신적이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아이 그러면 될 것을 갖다가 그냥 무당을 데려다가 그냥 수십억씩 돈을 주고 자기 아들 그냥 그래도 배 걸리고 야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영화를 봤다면 여러분들 아이고 아직도 이거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 뭐 또 몇 자리를 잘못 샀나 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히트친 게 아니고 보니까 어디야 그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북미 이런 데까지 가서 막 히트를 치고 있어요. 돈 따발로 할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사모니즘 미신적인 영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게 반비례적이야. 반비례적이라고 하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귀하고 가까워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흩어졌어. 열방으로 다 흩어졌어. 왜냐면 그때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했는데, 물론 1절에서 계속 나오면은 이것들을 조심하라, 욕심을 조심하라, 탐욕 부리지 마라, 정욕대로 살,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하려다 보니까 이거 또 오면 12시 넘어서 12시 반이나 끝나겠다. 그래서 그냥 두 구절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순복.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라고 그래요. 군대. 그냥 무조건 항복이라고,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좋은 점은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나에게 이 현상적으로 지금 환경에서 좋아지는 것이라면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살게 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 땅에서 이제 그만 살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어디요? 그냥 내가 그냥 떠나라면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냥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사실은. 그 굉장히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마귀를 이기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복종한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마귀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솔로몬 왕도 위대한 왕이지만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린 절대 못 이깁니다,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난 우리 부활절날 오후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것을 봤잖아요. 김호성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에 와가지고 감옥까지 따라온 거예요. 마귀가 자기 부모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5명 죽이고. 근데 검찰이 안 믿죠. 검찰이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이 검찰이 했다면 혹시 좀 이해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어. 공범이 누구냐고 계속 따지는데 공범 여기 있다. 근데 눈이 안 보여. 여기 있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검찰이 사기친다고 막 더 때린 거지, 사실은.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구치소에 와가지고 누구야? 여기 또 나타났네. 나타났어? 장로님이니까 영적으로 딱 보는 거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잖아요. 없어졌네? 장로님 기도하니까. 그러면 너도 앞으로 계속 너들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또 나타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적마귀 떠나갔죠. 그렇게 하라고 기도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가서 호성이한테 또 마귀가 나타났어. 근데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
아이고 장로님이 가르쳐준 것이 생각이 안 나 놀라면은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거 소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얘라버려 예수 이름으로 막을 떠나갈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아 떠나갔어. 이거 나는 그 파묘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야 이거 저 예수 이름으로 막을 떠나갈지다. 그러면 그냥 나갈 텐데 못 넘어 그냥 수백억 돈이 많으니까 돈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고 여러분 이게요 영적 일이란 게요 어려우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8살 때인가 17살 때인가 형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잘 있나 군대 면회 좀 갔다 오라. 면회 갔다 오면서 이제 뭐 떡도 싸주고 뭣도 싸주고 갔다 오라. 근데 형들 잘 있나 면회를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에 장군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골리앗. 키가 3m 된대. 그러면 3m 정도 되면 다윗이 그때 뭐 한 저만 했을까? 뭐 1m 70.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지.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이거 겁이 나가지고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나서잖아요. 다윗이 딱 나서면서 저는 그 열왕기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물맷 들어갔다 탁 던지잖아. 아무리 다윗이 물맷들 솜씨가 좋다 한들 그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뼛속으로 들어가서 골수까지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이 없으면 더 좋고 만약에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이 왔다. 여러분 누구나 마귀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자 대적. 우리가 이제는 피해 다니지 마라. 요즘 우리 사모님도 개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개를 무서워하는데 저도 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가끔가다 제가 묶여있는 씨파트 좀 덩치가 큰 개들 묶여있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으로 지나가면 막 짖어. 그럼 깜짝 놀라고. 그러면 묶여있는 걸 보고 저도 같이 그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안 묶여있으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묶여있는 걸 보고 저도 안 나가! 그리고 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붙여놓은 줄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 나갈 때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 친척보다 이웃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친척이 있어도 너무 멀리 미국에 있고 뭐 지방에 있으면 만나기 힘들어. 안 만나면 별로. 근데 가까운 이웃이 더 나아. 가까운 이웃이 어떨 때는 서로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가까운 이웃이.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은 제가 뭐 여러 번 단일한 거지만은 만나야 된다. 만남의 장소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곧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감싸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장 다니고 우리 사모님도 이제 일을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에 참 피곤하거나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일도 안 하는데 너무 기도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세요. 공예배, 주일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참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몸은 고되고 힘들죠. 근데 이렇게 손오공이 구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피곤하겠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더러 하나님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자주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 알고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저도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서도 여러분 이건 작정을 안 하면은 성경 말씀을 잘 읽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어야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나마 성경을 보게 되지. 아예 그런 작정이 없으면은 성경을 그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요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많죠. 목사들도 어디 모임에 보면은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 스마트폰으로 다녀요. 성경책. 그러니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죠. 사실 스마트폰에도 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들어도 되거든요. 그냥 1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변화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교도소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인데 제가 그냥 어저께는 그냥 혹시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네이버 이렇게 인터넷 사람을 뒤져봤더니 딱 이 사람이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죠? 나이 먹어서. 조일환이 옛날에 야인 시대에 김두한 후계자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 사람이 또 충청도 가서 조폭 대장이 했어 보니까. 근데 어떻게 또 야인 시대도 나왔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구치소에서 수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천안 성결교회 집사로 봉사하는데 내가 천국 간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쓰임받겠다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사실은 지금 나이가 많죠.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좋은지 10명이 달려들어서 싸워도 못 이기대. 다 못 들죠. 근데 지금 죽었을까? 아니야, 이거 얼마 안 됐는데 70살인데 제가 70살인데요? 네, 지금 100살 넘었어? 이거 그 인터넷에 올린 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쨌거나 하긴 저 김두한테 나왔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또 질병이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추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세상 책도 우리가 독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면은 뭐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 전부 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뭐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막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근데 시편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쳐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모욕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욕을 이미 했으니까 모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의 아침에 세수하듯이 또 일 끝나고 세수하듯이 아침에 밥 먹고 양치질 하듯이 그 정도는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된다. 예수 보혈을 빌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안 돼. 근데 뭐 내가 막 죄에 막 눌려 있으면 안 돼. 그냥 죄에 눌려 있으면 우리가 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맛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회개가 있다면 그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저도 아주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가, 그때는 정말로 믿음이 다 좋아. 그냥 오늘 죽어도 좋아. 예수님 그냥 선교사 어디 내가 순교할래요. 그래 아울볼짝 빈들에다가 갈게요. 그때는 정말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나님 그냥 뭐든지 그냥 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때보다 저도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막 불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얘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첫들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 아까 예수 나의 첫사랑 이렇게 우리 찬양했는데, 처음 예수님 만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 보고 이런 거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뭐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촛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를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너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서운 심판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밖에는 없죠. 기도. 요즘 우리가 7시 반에 이제 제가 뭐 일을 안 나가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 옆에 있어요. 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야, 이거 참 창피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쫓아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거 좀 쫓아내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 쫓아낸다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 믿어라. 예, 알겠어요. 믿으면 그걸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 이름이 아니지,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간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는 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간질병 고치고 이제 떠나갔는데 간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왜 안 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권세를 줬어요. 전도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그리고 막 처음에는 전도 나와서 막 귀신들이 막 쫓아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봤다고 그랬거든요. 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하지 않았잖아.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 많이 못 쫓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이 더 기도할 때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강하게 흐르는 저주는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받기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이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도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난 우리 파묘 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돼. 그냥 무당벌레다 붙을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을 이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치란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과 싸울지라 제약받으려 여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약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선는 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밤길과 다올지라 제약받으려 곱함치는 물에 늘어려만 적군 아닌가. 웃어 끊어더러 오늘 걸쳐버리고 주의 성을 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과 사랑여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는 오소서 이 날에서는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싸움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마귀와 우리의 사이는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한 길을 걷자 일곱 길을 따라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굿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수백억 수십억들을 굿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권사님 고찰님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